효과가 없어.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병에 얽매인, 이 병에 잡혀진,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사람의 삶에 그와 같은 생활이 안 되고 아주 힘든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다 겪을 수 있어요. 다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거 다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 그걸 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참 여러분의 그 마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아픔과 괴로움, 그거 말 못해요. 다 말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참 말 못할 그와 같은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누구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다고요. 교회 오실 때는 요즘은 가방 안 들고 오시죠? 네. 교회 오실 때는 참 옛날에는 가방 들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예배당에 다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 오시고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오시지만 참 가방 들면서 야, 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서 과거에는 참 한복도 차려입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요. 겉으로 보일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죠. 근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말 못할 사정과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 같은 그게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 못할 그와 같은 인생의 고민, 갈등, 괴로움, 참 풀리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들 이런 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참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그와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그 소식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인생의 뭐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답이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답이야, 답.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길.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요 12년 동안 고통당했는데 괴로움당했는데 이거 참 해결이 안 돼. 풀려지지가 않아. 그래서 보게 되면 이 피가 부족하잖아요. 피가 부족하게 되면 사람이요 면역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에 병의 세력이 들어올 때 이 피가 잘 돌아서 그걸 다 물리쳐야 되는데 막아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게 되면 면역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피가 부족하게 되면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힘을 못 써. 힘을 못 써요. 그러면서 얼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무슨 기가 있어야 돼? 피기가 있어야 된다. 피기가 있어야 된다고. 얼굴에 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벌써 얼굴이 이게 병색이 있단 말이죠. 병색이 피기가 없고 특히 이제 피가 부족하고 모자라게 되면 얼굴이 그냥 하얀 멀건 게
그렇다고 얼굴 하얗신 분들 피가 모자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피기가 없으면서 참 그렇게 되고 힘이 없어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피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옵니까? 심한 빈혈이 와요. 빈혈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요 이게 어지러워. 이게 쓰러져.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근데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 그런 거야. 12년 동안. 이거 사람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에요. 많은 의원들에게 보였는데 치유가 안 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혈루증 여인의 그 삶이 마음이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고침받아야 되는데 답이 없네. 길이 없어. 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누구에게 대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 복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도 모든 문제의 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는 거예요. 삶의 고민과 갈등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어져야 됩니까? 뭘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으로. 그래서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누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갈 수도 없어. 보이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내가 혈루증 걸렸습니다. 12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무슨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가 차기를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때가 차기를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너무 사람이 많아. 예수님이 틀림없이 답인데, 저분께 가면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틈을 그냥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 그 모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열정과 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셔야 돼요. 주를 섬기셔야 돼요. 믿을 바에는 그냥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믿으셔야 돼. 힘껏 믿으셔야 돼. 최선을 다해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충청도 분들은 참 끈기가 좋으셔요. 그죠?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해. 안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해. 참 감사해요. 그와 같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님이 답이야, 예수님이 길이야, 저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이야,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혈루증은요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말했다간 사람들에게 쫓겨나 매를 맞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참 그 예수님께 말은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어떻게 해요?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지고 뭘 만졌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 놀랍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누가 내 옷 만졌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가지고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 옷을 만졌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틀림없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내 능력 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죠? 다 아셔요. 그때 이 혈루증 여인이,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예수님 만졌습니다. 예수님 옷 만졌습니다.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침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와 같은 심정,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이 여인이 손을 내밀었던,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믿음, 그것이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열심을 품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이 내 믿음 되게 해주시고 내 삶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고침받아요.
해결받아요. 답을 찾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43절 4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그러면서 4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장 야율의 병든 외동딸을 고치러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밀려들어 매우 혼잡한 와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여인은 비록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 찍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 치유의 은혜를 구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행동을 통해 고침받았습니다. 믿음과 행동, 행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치유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첫째, 믿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거 만지면 고침받는다, 회복된다. 그 믿음으로 옷깃을 만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예수님께 외동탈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가시는 길은 수많은 사람들로 몹시 붐볐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은 부정하게 여기는 질병 때문에 야이로처럼 자신을 드러내놓고 간청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란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 태도 가지고. 그 결과 마침내 그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인이 오랫동안 고통받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막막한 상황일수록 주님께로 나아가 이 여인의 믿음과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만진다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와 같은 치유가 회복과 나음과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병고침의 능력이 나갔음을 아시고 누가 손을 댔는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질문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서로 밀치는 바람에 누구든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누가 옷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고 여인도 자신이 그 능력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받아 깨끗해졌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동. 믿음이 반드시 뭘로 이어져야 돼요?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는 자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치유의 능력을 입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자가 정결하게 되는 능력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주님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는지 물으셨을 때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행한 일과 자신에게 신비롭게 나타난 일이 예수님께 모두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고 용기 있게 나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병고침의 기적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며 모든 공로를 여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모든 사람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담대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야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담대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돼요. 지금 힘든 것이 끝까지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답이셔요. 예수님의 길이셔요. 예수님의 치유셔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로 담대히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님께 가셔야 돼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답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었지만 오늘도 여러분 참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누구한테 말 못해 하면서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수고의 짐이 많죠. 무거운 짐이 많죠. 내가 지려고 하면 견디다 못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쓰러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려고 하면. 그러나 주님께로 가져와서 무거운 짐, 수고의 짐 주님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 혈루증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지게 되면,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다 가져와, 다 가져와. 내가 다 짊어져 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내 멍에는 가벼워.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다 주님이 감당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었지만 은밀한 중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문제를 일일이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내미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주님을 찾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다시 답을 찾고 길이 열려지고 치유가 있고 나음이 있고 수송함이 있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사람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가져오셔야지. 교회로 올라오셔야지. 어떻게 하셔요? 주님 찾으셔야지. 주여 주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그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되면 참 살아계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은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고 나도 모르게 담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시 열정과 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서 전에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넘사벽이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랬던 사람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뀝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까짓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까짓 것쯤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식은 죽먹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신뢰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만지신대도요, 용기를 주셔요. 담대함을 주셔요. 정신이 번쩍 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까짓 것쯤이야,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대적했던 그와 같은 세력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1016페이지를 펴세요. 성경 다 펴세요. 성경 다 찾으세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는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셔요. 여러분 꼭 붙잡고 계셔요. 꼭 붙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붙들고 계셔요. 담대하셔요. 용기를 가지셔요. 자, 우리 금성성 나오셔서 이제 찬양하겠습니다.